말씀드릴 제목 하나님의 주신 때 전도의 때. 말씀 하나 더, 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리고서 시작할게요. 이거 보고 웃으시는 분들은 어디 카톡에서 받으셨어요? 아니, 이게요 무슨 내용이냐면 미드라시라는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미드라시는 뭐냐면 그 미드라시 탈무드는 랍비들이, 주이시 랍비들이 성경 주석처럼 사용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주석이 온전히 주석이 성경과 같은 건 아니지만 참고할 수 있는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미드라시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 다윗 왕이요, 이 반지를 만드는 반지 세공에게 이제 반지 세공에게 이제 내가 왕이잖아요. 다윗 왕이잖아요. 항상 전쟁에서 항상 승리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승리하고 이렇게 막 잘 될 때에도 교만하지 않게, 그리고 또 내가 슬프고 어려울 때에도 실망하거나 너무 낙담하지 않게, 그렇게 할 수 있게 내가 이거 반지에 글을 하나 새겨주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내가 너무 교만하지 않고 너무 낙담하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글귀 하나를 써주라 그랬대요. 그런데 이 반지 세공이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글을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 왕의 아들 누구죠? 그쵸, 지혜로운 솔로몬 왕한테 가서 어떤 글귀를 써 넣을까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반지에다가 이런 말을 넣으라고 그랬대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좋았을 때도 뭐예요? 좋은 때도 지나가고, 슬픈 것도 아무리 슬펐어도 그때도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뭐냐면 다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중에 있었던 일이라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거는 반지를 딱 쳐다보면서 뭐라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막 자고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이것도 지나갈 거니까. 내가 너무 슬퍼도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또 뭐예요? 이것도 지나갈 거니까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전도서는 누가 지었죠? 지혜로운 왕 솔로몬 왕이 지었잖아요. 같이 3장 1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들 적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3절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존중할 때가 있고 악마할 때가 있느니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를 때가 있으리라 하였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요 때라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때라는 것을 주셨는데 이 때 안에 어떤 것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이 때라는 것이 지나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전도서는 1장에서 몇 장으로 끝나죠? 12장으로 끝나요. 근데 전도서 솔로몬의 전도서 1장 2절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솔로몬 왕의 말이라는 거예요. 적은 걸 쓴 거라는 거예요. 2절 보니까 그 전도자가 가로되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헛되고를 4번 한 이유는요, 동서남북 세상의 모든 일이 뭐예요? 다 헛되다.
알고 보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시작이 헛된 일이다라고 시작은 솔로몬 같이요. 인생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렇죠? 진짜 지혜로운 왕이거든요. 그 인생의 지혜로운 왕이 지금 전도자가 지금 이렇게 쓴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이 모두 다 헛되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1장은 그렇게 시작했는데 12장의 결론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12장 7절하고 13절 읽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것을 좀 쉬운 성경으로 바꾸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쉽게 풀이한 거예요. 육은 본래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13절 이제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거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마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과 하나 돼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외에는 다 뭐예요? 헛된 거예요. 헛된 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너무 지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에 너무 이렇게 좋다고 우쭐댈 것도 없고 슬프다고 너무 정말 이렇게 죽을 것처럼 할 것도 없고 다 지나가는 것 중에 하나인데 결국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때에 따라서 주님과 함께한 그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아멘. 어차피 우리는 다 어디로 돌아가요?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갈 때 남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성경에는요, 헬라어는요, 특별하게 이렇게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죠. 아가페, 스톨게, 필리아, 에로스라는 단어가 전부 다 사랑이라고 우리는 똑같이 사랑이라고 말해요. 성경에 번역하기도 거의 사랑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각각의 단어가 다 틀리게 뜻을 사용해요. 헬라어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분석적으로 하는 그런 언어예요. 그래서 사랑이나 아가페는 뭐 예를 들어서 막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아시죠 여러분? 스톨게, 필리아, 에로스 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런 것처럼 이제 시간에도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시간과 때를 말하는 그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보니까 크로노스랑 카이로스가 있어요. 뭐 호라와 헤메라 그 외에도 있지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크로노스는 이렇게 쭉 시간이 이렇게 가는 거를 흘러가는 걸 시간대를 말해요. 이렇게 우리가 인생이 어떻게 가요? 이렇게 흘러가죠. 물을 넣듯이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쭉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바로 첫 번째 크로노스, 역사적인 시간이라고도 하죠. 그냥 계속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카이로스 시간대가 있고 호라, 헤메라가 있는데 호라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딱 정해진 약속의 시간, 뭐 이렇게 정한 기간, 헤메라는 어떤 날이라는 때를 말해요. 그런데 호라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하루의 어떤 특정한 때를 말한다는 거, 특정한 시간. 이게 나중에 얘기하고요. 제일 중요한 크로노스랑 카이로스를 말해줄게요. 크로노스는 이렇게 가는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어느 특정한 특별한 시간이 우리 흐르는 시간 속에서 딱 만나는 시간이에요. 제가 언젠가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주면서 얘기를 했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특별하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대가. 그게 뭐냐면은 이 카이로스 시간은, 두 번째 이 카이로스 시간은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시간, 흐르는 시간을 초월한 영원에서 영원을 뜻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특별한 시간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다가도 어느 날 특정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제가 십자가로 표현해서 그걸 딱 하늘과 이 세상 시간이 만나는 이것이 꼭 십자가처럼 이렇게 내 인생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딱 나타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그냥 이렇게 시간적으로 그냥 흐르는 시간을 말한다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대에 딱 어떤 때를 말한다는 거예요. 어떤 때? 이때가 기회이기도 하고요. 어떤 특정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특정한 때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 때를 갖다가 우리는 카이로스라 말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가 생기겠어요? 십자가가 탁 생기겠죠. 쉽게 이해하라고 제가 십자가를 그은 거고요. 그런 시간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에서 온 시간. 하나님은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다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대는 영원이라는 시간대는 현재예요. 현재, 지금이라는 시간이에요. 그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그 영원이라는 시간은요, 시간을 초월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옛날과 지금, 미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다 초월해버려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간에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에베소서 5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보니까 이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이 세월은 원래 헬라어로는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시간을 너희가 이제 이게 진짜 원어로 번역을 한다면은 이 카이로스 시간을 이 아끼라는 말도 원래는 값을 주고 사라는 뜻이에요. 카이로스 시간, 이 시간을 갖다가 너희가 값을 주고 사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카이로스 시간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어쩌한 특정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을 말한다고 했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 그 때를 너희는 값을 주고 살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값을 치고서라도 이거는 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때가 악하니라 할 때 이 때는 헤매라. 우리가 그냥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 날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날들이 너무 하루하루가 너무 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카이로스 시간대가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때를 우리는 이 카이로스 때, 시간의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때를 사라 그랬죠. 마태복음 2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니, 천국은 열처녀 비유를 했어요. 열처녀 비유. 천국을 마치 열처녀와 비유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다섯 처녀는 신랑이 더디 온다고 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막 잠자요. 홀고 자고 있고, 또 다른 다섯 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까 하고서 기다리면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기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그림? 그런 내용이 지금 마태복음 25장에 있어요. 천국은 마치 이런 것과 같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런 것과 같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겠죠? 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 잔처녀들이요, 신랑이 올 때가 되니까 이제 급해진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면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다섯 처녀는 등불이 있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가려고 하는데, 다섯
다섯 처녀는 자다가 등불이 다 없어져서 이제 기름을 어디서 구하는지 막 기름 구하려고 지금 기름을 구하려고 하니까 자 8절부터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9절 읽겠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슬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의 쓸 것을 사라. 지금 뭐라고 말해요? 네, 슬기로운 자들한테 기름을 꿔달라고 그러니까,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그 슬기로운 처녀들이 미련한 처녀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등불을 준비하지 않은 그 처녀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어디서 구하라 그래요? 그쵸. 기름 파는 사람들에 가서 사라 그러는 거예요. 사라는 거예요. 사서 가져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셔야 돼요. 사서 가져라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25장에는 아까 그 열천의 비유 바로 다음에 무슨 비유가 나오냐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바로 이어서 열처녀가 사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달란트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한테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이 내용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요, 어떤 임금이요, 자기가 딴 데로 갈 때, 딴 데로 어디로 가게 됐어요. 그럴 때 자기 누구를 불렀다고요? 누구를 불렀어요? 종들을 불렀어요. 종들을 불러서 누구 거를 종들한테 맡겼어요? 네? 그쵸? 자기 것을 다 누구한테 맡겼어요? 종들한테 맡겼어요. 이 주인이요, 주인이라고도 하고 임금이라도 하고 이 주인이 종들을 딱 불렀어요.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다 누구한테 맡겼냐면은 자기 종들한테 다 맡겼어요. 그 재는 대로 하나는 달란트 5개, 하나는 2개, 하나는 1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각자에게 이렇게 막 나눠줬다고요. 이거를 맡기고 갔다는 거예요. 달란트를. 그 주인이. 아시겠어요? 가서 16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7절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장사해서 남겼다 그랬죠. 장사는 뭐예요? 그거 파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달란트를 받은 거 근데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뭐 했대요? 장사했다 그랬죠. 장사하는 건 뭐예요? 파는 거잖아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또 남겼고. 18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19절 읽겠습니다.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근데 다 이제 이렇게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주인이 와요, 안 와요? 다시 온단 말이에요. 다시 와가지고서 그들이 얼마를 남겼는지 카운트 한다는 거예요. 자, 받은 이 주인은요, 지금 주인은 우리한테 모든 소유를 맡기고 가신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제요, 일을 시킬 때 예수님이 직접 안 하시고 자기 종들을 통해서 일하셔요. 당신의 종들한테 뭐를 나눠줬기 때문에, 그쵸? 당신의 소유를 나눠줬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은요, 하나님의 맡은 것을 책임지는 자들이에요. 그쵸? 근데 성경은 뭐라면요, 그들이 뭐냐면 장사하래, 장사. 근데 말씀을 받은 자들은요, 장사해서 아까 어떤 사람들한테 파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장사하는 그림 나왔죠? 하나는 묻어두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막 장사하잖아요. 장사하는데 누구한테 장사하는 거예요? 아까 열처녀 비유 들었죠?
누구한테 파는 거예요? 기름이 없는 자들한테 파는 거예요. 기름이 없었던 그 미련한 그 열처녀 중에 5처녀들한테 뭐예요? 그 기름을, 그쵸, 파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죠. 세월을 아끼라 그랬죠. 때를 아껴. 하나님의 시간대를 아끼고 값을 사라 그러잖아요. 값을 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핏값으로 세운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값이에요, 값. 여러분이 자꾸 값없이 하지만 그 가치는 어마어마한 가치예요.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금 두고서 제가 그래서 성전을 말할 때도 성소의 그 성전에 은 받침이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은 30냥에 팔려가셨지만 그 값이 핏값이라는 말이에요. 성소의 바닥에 이렇게 기둥 바닥에 있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그 핏값으로 세워진 성전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값없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상당한 값을 치른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값을 치르고 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값비싼 거예요. 값비싼 거예요. 복음은 굉장히 귀하고 값진 거예요. 그 값진 것을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이웃에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에게 뭐냐면 남기라고 그랬거든요. 그거 하나님의 것을요 묻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묻어주면은 여러분과 제가 혼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잽싸게 가서 이렇게 묻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도 안 남겼잖아요. 그러면은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너가 그러니까 심어야 되고 너희가 심지 않은 곳에서 그냥 거저 나올 줄 알았냐 그래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그랬죠. 전도서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어야 거두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것을요 그냥 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값진 복음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하는 자들이에요. 전파하는 자들이에요. 그 종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미련한 그래서 뭐 하나님을 정말 보지 못하니까 잠들었겠죠? 기름이 없겠죠? 성령이 없겠죠? 성령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는 걸 알면은 잘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우리 안에 있는 성소의 불이 꺼지지 않잖아요. 7 촛등이 때가 꺼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없으니까 꺼져서 잠들 거 아니에요. 그 등불을 붙여주려면 누가 말씀을 아는 복음이 된 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줘야 되거든요. 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 우리 주님은 저 여러분들을 누구로 부르셨다? 종으로 부르셨다.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 절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가렸고 서로 청하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청하하는데 영광이 충만하도다. 주의 영광이 충만하도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네, 그 수라벨 하도로 그것을 내 입에 내려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그 주의 목소리를 들으시되 내가 무릎을 내며 마음을 되었고 그때 내가 말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소서. 아멘.
자,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요, 그 지금 그 우시아 왕은 그 이스라엘 왕 중에서 좋았던 왕 중에 하나예요. 그 좋았던 왕, 이스라엘을 잘 통치했던 그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그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죽어서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고 이제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그가요, 성전 진짜 그냥 땅에 있는 성전을 본 것이 아니라 하늘 성전을 봐버려요. 그 하늘 성전에 뭐를 보냐면 스랍, 기억나세요? 성막에 있을 때 성소, 지성소 안에 지성소까지 성소와 지성소 안에 그쵸? 천이 있잖아요. 그 천에 무슨 그림이 있죠? 그쵸? 천사 그림이 있죠. 기억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천상에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 천사들을 본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직접 봤어요. 그 천사들을 보면 지금 천사가 각각 자기 날개로 자기를 가리고 거룩하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 성소를 보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딱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숯불이요. 아세요? 이렇게 숯 지지는 거 아세요? 숯 이렇게 불 피면요, 그거를 쇠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서 그 쇠를 갖다가 뜨겁잖아요. 그 달군 쇠를 갖다가 어디를 지지냐면 입을 탁 지지는 거예요. 웃기죠? 저는 성경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 정말 재밌다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정말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 공생애를요, 너무 이렇게 한자적으로 한문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써놔서 그렇죠. 그걸 이야기식으로 하다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정말 즐거우신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셔도 돼요. 우리 하나님 정말 어떨 땐 따뜻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정말 이렇게 정답게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 따뜻한 하나님이신데 하여튼 이 숯불을 대서 이게 입에다 쫙 지져버리니까요. 이사야가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죄였어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거룩한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막 부정한 입술이라고 하잖아요. 이 부정한 입술이 하나님을 뵀으니까 어떻게 하냐고 막 이러는데 이 입술 갖다가 탁 숯불로 지져주면서 하는 말이 너 죄가 이제 사라졌다 그래요. 주님을 만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일단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 성소에서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하나님께서요 그 죄를 없애주세요. 지져버려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은요, 성령의 불을 받아서 불 받아가지고서 여러분들 그 성령의 은혜를 입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죄를 지져줘서 죄를 없애줘요. 불태워버리는 불이에요. 불은 원래 성경에 심판의 불이에요. 여러분들이 심판에 있을 때 불이고, 진짜 성경에서 은혜는 뭐냐면 은혜의 물이에요. 생명수 물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물로 가기 전에 부정한 것들을 지져줘야 되잖아요. 없애줘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불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면 보면 성경에서 불로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악한 것들을 제하여 주려고 불로 하나님께서 지져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있은 후에, 깨끗하신 후에 주님께서 지져주고 나서 제가 사해진 후에 그를 사용하세요. 8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그냥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이제 먼저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실 자를 먼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전도하러 이렇게 하나님 복음 전하라고 막 보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들만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들만 사실은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제가 지난번에 이런 천도 첫 번째 장 하고 나서 두 번째 장에 보면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 최고의 능력,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전도의 현장에 갈 수 있다고 첫 번째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전도의 현장에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99마리의 양이 있다라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만족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천국 백성이 지금 많이 있어요. 이제 춤 너무 많아. 괜찮아. 이제 우리끼리 이렇게 천국 잔치하면 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를 찾으려고. 아직도 지금 다 천국 잔치에 지금 못 들어온 그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으려고 막 다니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을 아버지께서 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돼서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된 자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어딜 간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고, 이젠 주님 가시는 게 아니라 그 종들한테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 소유를 맡긴 종들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복음을 먼저 미리 복음을 받은 자들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을 받은 자들이 나가는데 어떻게 돼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야죠. 나를 보내주셔서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 심정이 될 수밖에 없죠. 주님의 마음을 아는데, 주님이 지금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라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사야가. 지금 우시야 왕이 죽은 거 상관없어요, 지금. 죽은 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저는요, 그 때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것에 막 울고 있었던 그 이사야는요, 우시야 왕이 지난 것은 다 헛되고 그거에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때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섭섭하고 울 때가 아니야. 지금 내 시간대, 이 카이로스가 오는 그때를 지금 너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가 진짜 중요한 때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주님께서 준비된 자를 보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위해서 우리는요, 지금 우리는 그 때를 위해서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때를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은요,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영을 참음과 가르치심으로 봉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면서 너희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분할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하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빨간 글씨에 뭐라고 써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보면은 때를 얻든지 카이로스, 못 얻든지는 카이로스예요. 이 때는 하나님의 때예요. 근데 헬라어로 카이로스, 카이로스인데 적절한 때든지 적합하지 않은 때든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전도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 전도가 되기도 하고 안 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상관없어요. 그 둘 다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거는 누구 시간대예요? 카이로스 시간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대예요. 그 사람이 전도가 되어지든지 안 되어지든지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 전도하는 순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카이로스 시간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항상 그 일을 힘써야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2절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이 바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할 때가 이때가 바로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지금이라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때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이때는요 기회라고도 해요.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요 다른 시간대는 다 그냥 지나가도 그냥 다 지나가면 아무것도 생각해보면은 막 좋았었어요. 옛날에 너무 좋았었어요. 중학교 때 얼마나 재밌었는지 깔깔깔깔깔 막 배가 뒤집히도록 막 진짜 친구들이랑 웃었는데 지금 무슨 뭐 때문에 웃었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렇게 좋았었을 때도 그렇게 생각이 안 나요.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사람들이요, 미워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평생 잊어버리질 않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 미운 사람은 그렇게 그냥 꼭 이렇게 잊어버리질 않고 막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시간의 창살에 갇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시간의 창살이죠.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지도 않은 감옥이라는 창살에서 자유함 없이 누구를 막 미워하는 창살이에요. 그 빗살 없는 창살 아세요? 창살을 누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 감옥을 만들어 놓고서 막 미워하면서 뭐를 못 만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못 만나요. 왜냐면 거기에 막 이 때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이 다른 시간대에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보내버려야 돼요. 가야죠.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그거에 집중하다 보면은 완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때,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의 때, 하나님의 하늘이 땅으로 역사하는 그때, 하늘 지성소 하늘문이 열려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땅에 성소를 펴시고서 역사하시는 때를 놓쳐버려요. 그 때를 놓쳐버리면 여러분과 저는요 다 헛된 인생이에요. 그 때를 여러분 반지 하나 여기다 새겨놓으세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그 놀라운 것들을 땅에다 이루시는 이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을 가지고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찾아가서 정말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귀한 시간단 속에 그 복음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복음은요 말로도 전하지만 우리 몸은 뭘로 고쳐도 전해요. 말만 해요? 행동은 말을 하나도 안 따라주는데 말만 하고 다녀요? 아니죠. 말과 행동으로. 그쵸? 보는 것도 우리를 볼 거 아니에요. 보는 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보여지는 걸로.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순간순간이 복음이 될 수 있게 구원의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정말 그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인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